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으로부터 해방을 이룬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단은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또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민족 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 회보가 있습니다. 이 회보는 1957년 5월 24일에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청주 제1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 42회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구현직 목사님, 9대 담임 목사님이신 구현직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즉 42회 총회장으로 피선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총회를 유치를 했던 것이죠. 당시에 한수이남의 우리 교단 안에 우리 교회와 같은 유수한 교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총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결의한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회보를 발간해야 되겠다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구현직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피선되시면서 회보 발간을 결의를 하고 7월 달에 제1권 제1호가 발간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이 그 회보의 말하자면 1면, 2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7년도니까 저런 정도의 수준의 회보였습니다. 그때 구 목사님께서 발행인이 되셔서 축사를 쓰셨는데 그 축사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축사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는 교단 명칭이 지금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이지만 대한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 명칭이 변경이 되지요. 이 축사 내용에는 한자어가 다수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들이 이제 찾기가 또 깨닫기가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목이 광명한 이념과 공정한 자태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축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동서기운이 중대 시국을 열어가는 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깃발을 들고 일어선 우리 대한기독교 장로회는 탐진개호의 영종을 울리면서 동서교회의 모든 실상을 연락시킬 새 사명이 부과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우리 기독교 총회 안에서 뚜렷한 보급적 문화가 나타나지 못하여 유지자는 유감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우리 총회 회보가 종교교육부를 통하여 나오게 되니 진실로 치랴의 해성이요 미진의 포벌이다. 나오기를 원하던 때에 나오고 듣고 알아야 할 때에 나왔다. 사업의 소식을 듣는 데서 사업의 지식을 얻고 흥패의 실정을 아는 데서 흥패의 열쇠를 잡는 것이다. 옛글에 명사 목달 사총, 즉 성인은 사방의 안목이 밝아야 하고 사방의 총문이 넓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기독교는 사방의 눈이 밝고 사방의 귀가 통달하여야 한다. 시대의 실정을 명찰하여 시패를 교정하고 이상의 전조를 증오하여 미래를 선견하는 신앙의 이목이 밝아야 한다. 총회회부는 과연 우리 총회의 유일한 총아이다. 늦게 탄생한 총아니만큼 더욱 반갑고 기쁘다. 말은 오직 바른 소식, 바른 전달, 바른 언론, 바른 지시로 무럭무럭 자라가야 한다. 금원비 시대를 지나가고 신군고 시대가 왔으니 역행은 시대의 도적이요 역사의 죄악이다. 광명한 이념 아래 공정한 자태로 활발하게 비약적 진보를 비는 바이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근일에 문화교의 조화 성령의 한풍이 황다함을 한탄한다. 늦게 탄생한 우리 총화는 질병 없이 잘 자라서 수명 장구하기를 심축하는 바이다. 이게 지금 구현직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회보 창간호입니다. 창간호에 이렇게 축사의 내용을 삼으셨습니다. 옛날 말투가 들어있고 또 이제 한문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창간호가 나온 것을 심축하는 바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축하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42회 총회장님께서 회보 창간호에 축사를 하셨는데 저는 105회 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총회 회보에도 글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현직 목사님의 창간호의 축사를 살펴보면서 참 나는 부족하다. 언변도 부족하고 글재주도 부족하고 그런 것을 한없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라 참 진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는 105회 총회장으로 1957년 창간이 되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총회 회보, 그러니까 8호로입니다. 올해 8호로 호수로 따지면 622호가 되겠습니다만은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과 평화의 DNA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언젠가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설교 내용을 축약하고 또 간추려서 사랑과 평화의 DNA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8월달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한
이 회보의 설교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약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인간들 속에는 이렇게 공격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을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공격성과 폭력성,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품이 우리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과 또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트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대화 편지가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남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묻지요. 왜 전쟁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어떻게 해야만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프로이트는 못 끊습니다. 단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공격성과 폭력성을 또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심성들을 밀어낼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에로스가 되겠습니다.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이제 프로이트가 한 것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삼아서 회보의 그 설교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평화, 공격성이 난무하고 있고 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DNA와 같은 유전자, 이것을 사랑의 힘이 밀어내야 되겠는데 이 사랑과 평화의 DNA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말하자면 이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건드릴 수 없는 이 사랑과 평화의 유전자, 이것으로 하여금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을 밀어내면 그나마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15 해방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과 평화의 존재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듭니다. 오늘 설교도 총회 회보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제 제가 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치 42회 총회장님이신 구현직 목사님이 회보 창간호에 축사를 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9월, 10월호 합본호에 권두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 흐름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주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표어는 105회 총회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를 약간 변형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총회장일 때에 이 주제 선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협의를 하면서 이런 주제를 탄생시키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1953년도에 우리 교단이 처음 출발했을 때 정신이 뭐냐? 그때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개념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은 개혁교회이니 즉 500여 년 전에 1517년도에 시작이 된 종교개혁의 신앙정신을 물려받은 교단이니 우리 교단의 출발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 하는 데 맞닿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저희 교회에서도 2017년도에 제5의 전교인 신앙수련을 하면서 주제를 삼을 때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고 원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 그건 진리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고 탄생된 총회 주제였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 그저 평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제가 총회장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이제는 삶을 깊이 반성하고 생명 존중의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본의 이 주제가 참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해방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민족이 또 전 인류가 지금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일본 NHK와 합작이라서 좀 찜찜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날 그렇게 일본과 합작을 한 영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찜찜하기는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땐 매우 우수한 영화라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거의 첫 장면이 굉장히 강렬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지금 설경구 씨가 주인공인데 저 배경이 되는 곳이 제천에 있는 어느 철교 위입니다. 철교 위에 서가지고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저 주인공 영호 앞에서는 지금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는 이 기차를 향해 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절규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 돌아갈래 하는 그 소리. 나 돌아갈래.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저 시점으로부터 중년의 그 주인공의 영호라고 하는 저 시점으로부터 뒤로 과거로 점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순을 밟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로부터 그리고 한때는 더 젊었을 때에는 형사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폭력을 배워가고 기피하는 그런 시절, 그리고는 좀 청년인 시절에 결정적으로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일병으로 군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실수로 총을 쏴서 여학생을 죽이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폐인처럼 되어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기차를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나 돌아갈래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군대 시절 이전에는 20살 아주 애띤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영호에게 사탕을 하나 건네주었는데 그 사탕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 사탕이 바로 소화제로도 쓰이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박하사탕. 그러니까 20살의 애띤 청년,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했던 그 시절부터 광주 사태 때에 군인으로 참전은 아닙니다만은 군인이 돼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를 가지다가 경찰이 돼서 폭력성을 배우게 되고 중년이 돼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면서 나 돌아간다, 돌아갈래 라고 하는 외치는 장면, 이게 아주 끔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절규를 합니다. 나 돌아갈래. 저는 이 절규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온 인류의 절규를 대신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과거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흑사병으로 수세기 동안 고통을 받았던 중세 시대가 아닙니다.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의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를 가장 크게 괴롭혔던 적과 같은 전쟁과 가난과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된 세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었습니다. 잠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2019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땅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은 뒤에 해를 넘기고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은 암울한 상태입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주 섞인 표현이 실감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그 분위기가 사그러진 또 한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기생충에 대해서 많은 평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철학자 한 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부자를 악으로, 가난한 사람을 선으로 설정하지 않았던 점이 좋았다. 부자를 무조건 악으로, 또 가난한 사람을 선으로 그렇게 양분하지 않은 것 좋았다. 뛰어난 영화다. 이런 평가를 내린 사람이 동유럽의 슬로베니아 라블라니아 출신 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슬라보의 지젝. 우리나라에도 가끔 왔던 분이죠. 이분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게 되니까 이에 관련된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 팬데믹 패닉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두 번째 책이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팬데믹 패닉에서 지젝이 지적을 하고 주장하는 내용,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류가 지금의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 형태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섬뜩한 그런 주장이 있죠. 공산주의 형태라.
그런데 이 지적이 주장하고 있는 공산주의는요, 이미 특별히 전 국민 의료보험, 의료 시스템 체계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표현을 지적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만은, 이게 이 재난의 자본주의의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러한 생각, 또 초대교회의 삶의 태도들, 이렇게 제가 비교하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수백 개 국가 중에서도 이게 코로나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야당이나 또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외국의 평가를 보면은 거의 정반대예요.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컨트롤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하는 의료보험 제도,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우리 한국, 재난을 조정하고 있는 한국이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는 너무 오랜 기간 이러니까 실증을 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가적인 통제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이게 개인의 자유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물론 우리나라도 어떤 동영상을 보면은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 두 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승차를 하니까 옆에서들 다 마스크를 쓰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분이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전동차 한 칸을 다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동영상 장면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국가적인 통제에 말하자면 따라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적이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더라도요, 그 이후 우리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일상과 흡사한 내용으로 돌아가기는 하겠지만은 이 이전의 삶과 동일한 일상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존을 대하는 태도 전부를 바꿔야 된다고 지적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인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에서의 주장은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인류의 전망,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우 좀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음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착취 체제에 맞선 인류 공통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이러스 19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모든 시스템, 생각들, 이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차별의 시스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그러므로 다가올 더 큰 역경을 앞에 두고 이 지적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철학자가 돼야 됩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종과 계급 차별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불러온 환경 파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삶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가 지난 거의 2년 동안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잃어버린 시간들 속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더 철저하게 사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희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코로나19가 가능케 했던 인간의 시스템, 조직, 사고체계, 삶의 양태, 이거를 문제 삼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깊이 해야 된다. 지금 이때에. 너무나 오랫동안 땅과 자연과 다른 생명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평등하고 위험한 노동에 시달리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희생양이 되어온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들, 그런 사람들의 고통에 눈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 지구적인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의 과거 어떤 내용이었는지 깊이 사유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이 76년 된 광복을 맞은 날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또 우리는 71년 전에 이 땅에 벌어졌던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세가 해골 모양이거나 산에 놓여있는 바위가 해골 모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해골 모양의 언덕처럼 골고다와 갈보리 같은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골 골짜기 같은 곳, 양민 학살의 현장,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웃 도시인 대전에 가보면은 골룡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뭘 발굴을 하느냐? 유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죽은 사람의 뼈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해가지고 해골 골짜기, 뼈 골짜기라고 하는 뜻으로
골령골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골링, 골령골. 대전광역시 동남쪽 동구 낭월동하고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 사이에 있는 곳에 골룡 터널이 있습니다만은 산 모양이 마치 용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주민들은 옛날부터 골링 그렇게 불렀어요. 골링, 골령, 뼈 골짜기라, 해골 골짜기라.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그리고 민간인들 집단 학살을 해가지고 그저 구덩이에다가 쓸어 넣어서 파묻어 놓은 곳 골령골입니다. 3차에 걸쳐서 군경에 의해 가지고 무차별 집단 사살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1992년 12월 말 미국의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공개된 사실입니다. 이들이 묻힌 30m에서 180m에 이르는 구덩이 8곳인데 그것을 연결을 해보니까 그 길이가 무려 1km나 되는, 좀 전에 지도상에 보셨던 붉은 표식이 다 이분들이 묻혀있는 골짜기, 그 연결을 해보니까 1km 정도 되는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총살을 해가지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물론 사상범들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인들 다수와 심지어는 아녀자들까지, 뼈를 발굴해서 살펴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그때에 이 학살의 주범 역할을 했던 군이나 경찰의 말하자면은 상관들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속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 사업에 수장이 되었든지 학원의 설립자가 되었든지 이사장으로, 서울에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이사장, 이런 일들. 지금도 그 자녀들이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서울 성신여대 지금의 이사장이 이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정도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또다시 이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쯤에 서울 그 비싼 땅 서초동에 있는 백화점이 붕괴를 합니다. 6.25 이후에 최대 인명 피해를 당한 사건이죠. 벌써부터 직원들이 또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상부에 보고를 하지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5층에서는 보석과 비싼 자기와 비싼 가구들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 집행부 측에서 이거 위험하다 느끼고는 보석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비싼 도자기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비싼 가구들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피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돈 버는데 미친 거죠. 도대체 저 무너진 자리에 뭐가 들어섰나?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과 비교를 해보시죠.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추모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비싼 땅을 어떻게 여기다가 추모공원을 만들며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하겠느냐? 이 땅을 팔아가지고 배상금으로 삼아야 되니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귀퉁이에 조그맣게 추모탑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의 비행기 납치 테러로 1시간 42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977명이 사망을 하고 2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테러 사건이 2001년도 9월 11일 날 벌어졌습니다. 제일 비싼 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땅.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돈 벌 수 있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추모공원을 만듭니다.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은 제목이 악마의 미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사진이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들을 훔쳐서 도망가고 있는 한 여성이 저렇게 사진에 찍혔어요. 그 당시 그 참사의 현장에서 절도범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여 명이에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돌아갑니까?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타산지석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나 힌두교 용어에 보면은 육도, 육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집착을 하고 악업으로 해탈하지 못하고 육도를 돌고 돌게 되어 있다. 지옥을 가게 되고 악귀도를 가게 되고 짐승들의 축생도를 가게 되고 인간도로 가게 되고 천상도로 가게 되고 돌고 돈다. 인간이었던 자가 악업으로 동물이나 벌레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벌레였던 존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 업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마치 수레바퀴를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 게 불교의 말하자면 유명한 윤회설이고 힌두교의 윤회설이죠. 죽은 자가 다시 죽는 사자의 죽음, 제사, 다시 죽음, 이게 윤회의 큰 특징이죠.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돌아가기는 하지만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비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이 없이 나의 안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코로나19입니다. 어두운 측면을 들추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누군가의 고통을 정확하게 찾아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병증들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도 증권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풍, 그 욕망과 투기 강풍, 가난한 자들의 삶을 더욱 변방으로 밀어내는 투기 열풍,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도 철학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신학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성서적인 사유 없이 무조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적은 지적을 합니다. 낡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건설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로 나서야만 한다. 우리는 사회적인 삶 전체를 새로운 형태로 발명해야만 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우리를 붙잡아 세우고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돌아가라고, 말하라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때서야 깊이 생각하고 탕자가 결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세번역을 읽어보면 뚜렷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결단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말입니다. 인간만이 일어나서 직립보행을 하며 눈을 들어 산과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만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만이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물론 인간만이 세상을 파괴하는 주인공도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근본으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철학해야 됩니다. 교양인이 되거나 바리새인처럼 종교 전문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고백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받아달라고 남루한 탕자처럼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어나 돌아가서 말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미숙한 상태인 어머니의 뱃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 아버지께로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아주 아름다웠던 과거로 나 돌아갈래 말할 수는 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돌아가서 죄인을 받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상이 차별이 난무하고 또한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것들, 생명 경시의 시대, 그때 그 상황, 그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광명한 이념과 공정한 자태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는데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 고백의 말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